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날씨가 이렇게 많이 추운데 이 저녁 시간에 또 주님의 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 저희가 요한복음 이제 21장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1월 둘째 주부터 열왕기 상하로 이제 왕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함께 또 이제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이제 21장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잠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는 아주 귀한 믿음이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없는 상태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시며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또 따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예수님 그 손에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믿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받았다고요? 평강이 임했고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명도 받았죠. 주님이 보내시는 그 소명의 자리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핵심 주제가 20장 21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장 31절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이 20장 마지막 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믿어서 생명을 얻었기에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복음서가 마치면 되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다 잘 알듯이 20장에서 마치지 아니하고 21장이 더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그 성경 시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 이후에 사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21장 마지막 25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특히 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 기록된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 중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어떻게 보면 특별히 선별해서 기록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21장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20장에서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믿었는데요, 오늘 21장 시작할 때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지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도마가 빠진 그 무리 가운데 있었고, 도마에게 다시 나타날 때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었습니다. 그죠? 믿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3절을 보게 되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 걸음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소명의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특별히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베대 아들들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제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할 때 그 보냄의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다시 그가 버려두었던 그 배와 그물을 챙겨서 물고기 잡으러 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러한 결정을 하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걸음을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20장과 21장 사이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는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해 보았을 때요, 베드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소명의 자리로 보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요,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의 잘못, 실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실수라기보다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그 말과 행동들, 심지어 성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베드로는 스스로에게 실망한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판단하기에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그 소명의 자리,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 일을 하기 나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혼자만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이 베드로의 걸음을 따라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면면을 보시면 이름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 있었고요. 도마, 여러분 20장에서 어떠한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도마 때문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당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심지어 입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까지 했었죠. 그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죠.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받았던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나라의 좌우편에까지 앉을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무리 3명 안에 들어갔던 사람, 그리고 이름 모를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생각해 봐도요,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예수님을 주로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고 예수님의 수제자에 들어가는 그런 일군의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20장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소명의 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금 여기서 보면 나다나엘과 도마와 세베대의 아들과 다른 2 제자는 특별히 뭐 이렇게 예수님에게 특별하게 잘못했던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 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지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소명의 자리를 버리니까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 직분자들이나 교회 일꾼들에게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항종직 직분자 분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여러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주님이 보내신 그 소명의 자리를 그만두고 옛날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으로 가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다라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베드로가 지금 딱 그 자리에 있거든요. 내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고, 그때 주님께 칭찬까지 들었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나였는데, 내가 주님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칼을 빼들고 용감하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다니, 나 자신에 대한 실망하는 그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경우가 없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실제 그런 일이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목회자 중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명을 받죠.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목회 일을 하는 와중에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주어지는 많은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 사모하지 못하고, 그런 스스로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감,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구나라는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일반 사회 일을 하는 분들도 여러 계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을 20장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긴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이 21장을 기록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찾아가시는 거죠. 무엇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자신의 죄성으로 인한 실망감이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실망감이든 자신의 능력이 얼마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든 어쨌든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소명의 자리를 버리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은 어떻게 다가가시는지를 그 사람에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질책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꾸중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요, 정말 눈물겹도록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 3절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들이 익숙했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그거를 잡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밤이 다 지나가고 날이 밝아올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죠.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밤새 애써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던졌더니만 고기가 잡혔죠.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언제 또 등장했었냐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오르셔가지고 모여든 무리들에게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는 것이 없었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라고 베드로가요,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많은 고기를 거두어 드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냐면, 너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을 떠올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너가 나를 부인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 너에 대한 실망한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처음 찾아가서 너를 만났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장면 베드로가 기억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던 그 장면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 5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느꼈던 그 감정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소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을 어느 상황에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이 나에게 있으니까 주님은 나를 부르셨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책임자로 세우신 것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지식이 있거나 우리가 경험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냥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그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 명제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의 죄성을 인정할 때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나의 소명감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내가 쓰러진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진 그 순간 그 나의 어떤 나에 대한 실망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됨을 온전히 깨닫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베드로가 이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누가복음 5장 처음 만났던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했던 것처럼, 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제가 늘 기억하고 되새기고 새겨야 되는 기억은 무엇이냐면, 처음 내가 주를 만난 날, 물론 어릴 때도 주를 만났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내가 온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인지적으로 고백하고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을 늘 되새기는 거죠.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아들로 삼았던 그 순간,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냐면, 제가 목사로 임직할 때 그 임직식에서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제 주변에 여러 노예 목사님들과 또 그때 제 아버지 올라오셔서 또 장인어른도 올라오셔가지고 축도해 주면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주님 일 맡기셨으니 내가 주님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 계속 상기시키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 목사임직 받을 때 제 마음 상태는 어땠냐면요, 제가 신학교도 다 공부하고 3년간의 목회 경험도 있고 그래서 자격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말씀 증거하는 목사로 세우시는구나에 대한 어떤 부르심에 대한 감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나의 능력에 대한 자랑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만이 있었죠. 200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 7, 8년 정도 흐른 지금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제 마음속에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뭐냐면 점점 저를 의지하는 게 조금씩 막 생기려는 것 같아요. 신학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경험도 쌓였고 또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도 됐고 위임 목사까지 되고 이런 여러분 택도 아닌 생각들이 들어왔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를 의지하는 순간, 제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순간요, 베드로처럼 실망하고 소명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발견되면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구나라는 생각하고 소명의 자리를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소명을 맡기신 그 순간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을 받고 1년, 2년, 3년, 10년, 15년 봉사하고 사역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나라는 것이 생기죠. 나쯤 됐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상기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순간,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람 낳는 물고기가 되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라고 명령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해서 이제 첫 만남을 기억나게 해주셨다면,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이 올라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거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고 계셨죠. 제자들이 먹을 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와서 먹으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 이 순간은 제자들이 무엇을 떠올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여든 5,000명의 무리를 먹였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은 5,000명을 먹이라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임무를 주셨고, 그때 우리들은 무엇 할지 몰랐는데 빌립이 어떤 소녀에게 가지고 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을 때에 그 모였던 모든 무리들이 먹을 수 있었던, 그리고 먹고 음식이 심지어 남았던,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제자들은 떠올렸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너가 먹을 것이 너한테 있어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니? 내가 먹인 것이 아니냐. 너가 비록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라고 해도, 너가 나의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도, 너가 나만 신뢰하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난 너를 통하여 일할 수 있다라는 말을 주님은 다시 한번 이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는 행동을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놀라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 하고 내게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때는 바로 내 뜻대로 하기가 너무나 쉽거든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냥 놓아버리죠.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것, 능력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는 주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죠.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직분자들이, 부서의 책임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표현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 사역도 여러분, 저의 능력으로, 저의 지식으로 결코 해서도 안 되고요,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저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는 여러분, 제가 힘에 지쳐 쓰러지거나 혹은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결코 그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내게 맡겨진 구역장이면 구역장, 교사면 교사, 찬양대면 찬양대, 그리고 교회 여러 직분의 일이면 일, 설교면 설교,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태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14절 장면은 끝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체에게 처음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순간,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 너희의 소명을 기억하고, 두 번째,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태도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나의 일을 하기 위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큰 사랑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음속에 너가 알아차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너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와도 같은 나에 대한 사랑, 그것을 지금 주님은 보게 하시고, 그 불씨에 주님은 지금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만나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자격이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물으신 게 아니라 처음 만난 순간,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야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이제서야 베드로가 들었을 때는요, 이미 베드로는 머릿속에서 어떤 것들을 기억했었습니까? 내가 처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자신의 감정, 그죠? 그리고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느꼈던 그 감동, 베드로가 지금 기억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야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는요, 베드로 마음속에는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보다는 앞에 그가 느꼈던 기억들을 더 상기시키면서 맞습니다 주님, 그때 저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사랑이 없어진 줄 알았지만 지금도 그 사랑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고백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은 없지만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그 작은 불씨와 같은 사랑이 남아있음을 베드로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 번의 질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소명을 다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질문이 마칠 때마다, 그의 베드로가 대답이 끝날 때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라는 소명을 계속해서 주시죠. 여러분, 그 소명을 들을 때 어쩌면 베드로 마음속에 주님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주님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계속 예수님께서 묻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 질문에 그가 대답하면서 베드로는 아마 깨달았을 거죠. 주님, 내 마음속에는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내 양을 치라라는 그러한 소명을 주시고요, 베드로는 그 소명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자신 있게 주님, 나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만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자신 있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 나의 부족한 모습도 있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했던 그런 과거 경력, 과거 전력도 있지만 주님 그래도요 제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거 아시지 않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언급했던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첫 번째 만남의 순간,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기억들, 이러한 것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요 정말 제 영동교회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소명을 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때로는 나의 부족함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 힘듦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일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 그리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맡기신 그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그 소명을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찾아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맡기신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작은 사랑의 마음에 아버지께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어 그 사랑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교회 주님 앞에 헌신된 이들로 가득 차는 교회, 그리하여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죄를 짓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여겨 주를 떠났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그 6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 처음 만났던 그 기억의 순간들 상기시켜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부릴 듯 키워주신 주님, 오늘 예배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며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그 순간들, 주께 주신 그 소명의 그 기억들,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작은 사랑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 주님의 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주님의 일에 매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있게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자신 있게 했던,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주를 향한 사랑을 나의 마음에 부릴 듯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불러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들을 기억하며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여러 많은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호와여 교사들, 또한 하나님 구역장, 아버지 구역 지도자분들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여러 곳에서 봉사하며 사역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며 힘들어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찾아가 주시어 주님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일하신 분이 여호와이신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 소명의 자리에 앉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은 내가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두 팔을 벌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나의 뜻대로 행하려고 달리는 그러한 힘찬 젊은이의 시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하여 두 팔 벌리며 주님께 내 모든 일들을 맡기는 영적인 지혜로운 늙은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직분자분들 책임져 한 분 한 분 사용하여 주시어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다시금 물고기 잡으러 떠난 그 자리에서 돌아와 주께서 보내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에 와 주님 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귀한 소명자로 사명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라도, 우리 자신이 아무 자격 없다라고 생각할 때라도 주님의 그 부르심과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며 주님 그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주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영동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주를 알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